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때로는 질병이 오면 질병에서 승리해야 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오면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서도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열매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기름 부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뭐냐?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이, 목사님, 뭔 소리 하고 돈만 많으면 되죠. 아이고, 부모를 잘 만나면 되지. 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잘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런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가 참된 의와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상급과 면류관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것 잠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건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응? 속는 거란 말이에요. 속는 거.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유행가에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판을 친다. 야이야이야 내 말 좀 들어라. 그런 노래 알아요? 눈가리 휙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그 가수 진짜 참 재밌게 봤는데 참 멋지게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진리가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벗어난 것들은 땅의 것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 인생, 멸망의 인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한 것이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가 뭐냐? 예수인데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기름 부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2000년 전 사건이죠. 이 사건이 뭐냐? 처음으로 인간에게 성령이 내린 사건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인간에서 걷어가 버렸어요. 성령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다시 준 사건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흙으로 빚었다 그랬어요. 손으로. 그래서 흙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코에다 생명, 성령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어넣으니까 이게 흙으로 이러고 있다가 하고 이 아담이라는 것이 그래서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영이 있는 존재로. 영은 뭐냐? 하나님과 천국, 그다음에 마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영인 것이 영은 그렇게 인간이 창조되었어요. 근데 동물들은 영이 없어요. 영은 그냥 혼만 있고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제사 드릴지 모르고 예배할지 모릅니다. 사람은 어디 가서 그냥 뭐 돌덩어리 하나 놓고도 그냥 비나이다, 용왕일 때 비나이다, 또 뭐 천지신명 때 비나이다, 그냥 부채게 빌고 막 수백만 배, 수천만 개가 사람은 그렇게 종교를 만듭니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갈급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동물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죠? 호랑이든 사자든 뭐 쥐든 토끼든 이 종교를 만든다 그런 것이 한 개도 없어. 근데 가끔씩 하다 사진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뭐냐면 수달에 딱 하는 거, 여러 개 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이. 다투고 죽이고 싸우고 방탕하고 동성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인간이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은 거룩한 분이라 가지고 함께 있을 수 없어 떠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6000년 전에 걷어가 버렸어요. 영을 걷어가니까 성령을 걷어가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타락을 했지만 성령을 걷어가니까 이제는 양심의 화인 맞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 살인, 인신매매, 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을 범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나 몬페오의 최후의 같은 그런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막 살인 이것을 떠나서 또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는지 그냥 그 동물이랑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인어공주 나오죠, 그죠? 인어공주. 예, 그리고 또 말 보면 또 다리는 말인데 얼굴은 사람 형상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신화 속의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동물과 그렇게 해서 그런 타락한 짓까지 벌이는 것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벽화에다 딱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곧 갚으라. 성령. 할렐루야.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자기 새끼를 또 어떻게 못 버리잖아,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리죠, 그죠? 내 새끼가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리고 죽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파멸과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주고 성경을 주고 제사제들을 줘가지고 구원의 길을 구약에 조금 허락해 하셨 사건입니다. 사건이. 그러다가 이제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은 영원한 지옥불로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시 성령이 다시는 안 올라 그러다가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숙자랑 같이 먹고 자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이불 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노숙자 씻지도 않아 막 10년 동안 안 씻은 노숙자 있죠. 그냥 막 내가 꼬재 이런 데 같은 이불 속에서 그냥 여러분 깨끗하게 씻고 그냥 여기 누워 같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 고개 안 흔드는 사람 살 수 있다. 고개 안 흔드는 사람 조심합시다. 옆 사람 인사 한번. 못 산단 말이지.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속은 미움, 분노, 시기, 음란, 부정 이런 것이 같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란가 모른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알아. 뭔 소리.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모를 것 같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 내가 모를 것. 인간이 그런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죠.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빛이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성령인데 성령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들어와서 같이 있을. 그래서 떠났죠. 그죠? 6,000년 전에 떠났다고. 노아 홍수 전에 떠났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나의 영을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 성령을 걷어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4,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보내고. 그래서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보혈 사건이 있으니까 죄가 씻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노숙자라 그래도 깨끗하게 씻으면 이쁘잖아, 그죠? 이쁘죠. 가끔씩 가도 영화에 보면 유튜브 보면 그게 나오더라고. 예, 노숙자가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 갑자기 딸을 만난 거야. 아버지가 사진사였는데 갑자기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노숙자가 된 거지. 근데 딸이 지나가다 보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래도 몇 번 보니까 아버지인 거야. 봤어요? 아버지 정신이 돌아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사람 잘못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씻기고 이발하고 옷을 딱 입으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을 씻고 우리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아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갔다가 다시 안 올 수 없는 거야. 다시 오고 싶은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우리를 성령님이. 자꾸 영화 얘기해서 그러는데 예전에 그 자녀를 10년 전에 이렇게 낳고 잊어버린 거야. 어떻게 하다. 근데 찾았대.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보고 싶죠. 그죠? 내 딸이 어떻게 컸냐, 내 아들이 어떻게 컸냐, 한 30년, 40년 찾은 거야. 보고 싶잖아. 이산가족 하는 거 보세요. 막, 이래서 하잖아. 그냥 이산가족 상봉할 때 보고 싶잖아. 그리워. 그 그리움이 큰. 성령님이 우리가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저 여러분이. 너무 더럽고 타락을 해서 떠났지만 또 이제 씻으니까. 그 피로 씻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씻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또 성령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너와 함께 하라. 이 사건이 생긴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은 엄청나게 많지만 특별히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뭐냐? 공자, 맹자, 석가 이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줬어요. 첫 번째 뭘 줬냐면 동일한 건 뭐냐면 교훈, 바르게 사는 그런 율법, 교훈, 도덕 이런 좋은 사상을 줬습니다.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상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설 수 있고 공동체가 설 수 있어요. 사상이 있어야지만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상이 있어야지만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사상의 힘이에요. 교훈, 법 이것을 공자도 주고 맹자도 주고 석가도 주고 모함에도 줬습니다. 예수님도 줬어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준 것이요. 여기까지는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리긴 하지만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뭐 이제 더 이상 줄 수 없는 거. 줄 게 없어. 네. 근데 예수님 플러스 뭘 더 줬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 보배로운 피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는다. 공자 맹자는 죄를 줘도 씻을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죄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공자 맹자는 너가 죄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라고까지만 가져줘. 또 공자 맹자가 없는 사람은 그것도 몰라. 그냥 죄 짓다가 지옥 가는데 공자의 그런 석가의 사상들을 잘 보면 네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머리 깎고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미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교훈과 그 율법을 줬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또 뭘 줬냐면 죄를 씻는 것을 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왜 피만 줬냐? 또 뭘 줬냐? 성령을 줬다. 성령.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이걸 여러분 깨달으면 무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성령을 왜 줬냐? 인간이 죄를 씻어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 성령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분노,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손들은 못 이겨요. 한번 미움 확 잡히면 미치죠, 그죠? 평생 그냥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눈에 희가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그 미움이 몰라볼래. 몰라? 미움이 바뀐다고. 긍휼로 바뀌고. 얼마나 긍휼. 저도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할 때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선배들한테 엄청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덜하지만 그때는 스파르타식이 스파르타. 그래서 못하면 막 끝나고 막 매일 맞아. 안 맞으면 시원해. 안 맞으면 허전해. 그래서 엉덩이를 빌려. 오늘 왜 안 맞냐? 맞냐? 그렇지. 그래. 안에 아무것도 하는 게 뿌듯한 거야. 소위 복부 선배가 자수술이에요. 얼마나 이해가 안 돼. 한국에너지재단 A 이사장 직무대행 사례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임기를 넘긴 지난해 1월 A 이사장 직무대행은 재단 업무를 근데 그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미워하면 한 현 홈페이지 내지도 용서를 해주니까. 이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 몰라 받고 성령이 긍휼을 전혀 없는 사랑이 많습니다. 사랑의 힘 알죠? 에너지 복지를 명분으로 실금 지원을 왕창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미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람이 다 하지 않느냐? 걱정 근심 때문에 인생이 자꾸 걱정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걱정 근심 때문에. 근데 예배 끝나고 말씀 듣고 성령 받으면 뭔 일이 생겨요? 분명히 올라갔었는데 정작 한국전력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후보자는 탈락하고 이 A 사무총장에 성령이 추천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가 틀린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경찰 여러분 출신으로 인생을 같이 이렇게 논란이 돼 맡기고 있었는데 이 맡기고 사무총장과 내가 비슷하게 직무 인생을 계획서도 살려고 찾기 그러면 피한 힘들어. 정황이 이 문제 있습니다. 터지고 이 문제 그리고 이 이 문제 해결하면 김영훈 이 문제 동사발전 터지고 이 사장 문제 역시 해결하면 이 문제 업무에 대해 아는 이렇게 것이 터지고 없다는 이렇게 직무 이렇게 계획서를 터지고 이렇게 내고도 터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서 임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남진원 요즘으로 민주당 박수를 대구시당 부르고 그런 위원장도 사람 문재인 대선 후보 그리고 대구 정직한 선대본부 권리자를 상임 받고 본부장을 내세운 여기 장기승 터지면 비서, 이렇게 한국 부동산은 자회사 근데 사장이 맡기는 막 뽑혔습니다. 주님께 내 집을 야할게 맡기라 물음표 내 정의부 범사를 야할게 이 맡기라 공기업 내 길을 야할게 맡기라 이중 이 맡기라. 내가 공공기관에 하려는 들어가는 일만 정부 지원만 하나님 100조가 넘었습니다. 맡기고 보수 시간 자고 진보 있다 보면 해결돼 정부는 있어. 불문하고 임기 말 새 그래도 예배는 공공기관 드리지 그죠? 알바끼처럼 기도는 해야죠. 맡기고 나면 할 일이 없잖아. 다 돈 벌러 다니고 문제 때문에 그냥 해결하러 다니고 인생이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딱 맡기고 나면 시간이 엄청나게 남잖아, 그죠? 그때 우리가 그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 예배도 드리고 또 내가 문제도 해결하고 두 가지 다 하려 그래. 그러니까 가랭이가 찢어지지. 힘들어. 예전에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돈도 벌어야 되겠고 예배도 들어야 되겠고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같고 돈을 안 벌면 굶어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돈 벌려 예배 드리려 무지하게 힘들더라. 가정이가 찢어져. 와, 힘들어. 막. 근데 하나님은 맡기라야. 주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예배 드리면 뭔 일이 생기냐. 예배 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문제가 그냥 걱정 근심이 안 생기고 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가 지혜가 생겨. 유한테 독수리가 먹이를 생각하면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엄청나게 열매가 차이 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면서 막 그랬다. 장로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힘들지 그런 마음이면 고생 많았다. 얼마나 너가 믿음 지키느라 고생 많았냐.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돌짝밭 같은 것에 아무 쓸모없는 땅을 사라. 장로한테 그러더래. 장로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사기 싫은 거지. 아니 저걸 사서 뭐해. 저거 샀다가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손해인데 살 수가 없잖아. 그죠? 아이 그건 안 샀네. 아무리 하나님 믿어서도 그거 안 삽니다. 근데 또 기도하면 또 그거 사라. 사라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시달리니까 시달려 죽느니 그냥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장로는 그 땅을 샀어.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땅이 막 100배, 200배 확 올라 귀리 나가지고 모르겠어. 하나님 알죠, 그죠? 아는 거야. 응? 그것도 오는데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뭐 하나님께 또 헌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이 되잖아, 그죠? 하나님 감동. 그리고 또 저쪽에 있는 땅을 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진짜 아니다. 가봤더니 정말 아니야. 막 논 바치고 에라 뭐 속는 쓰고 산 거야. 나중에 또 알고 볼때 그 울산대학교 현대인가? 현대가 그 울산대학교 줬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 울산대학교 거기 딱 짓더래. 그 정문이 그 땅인데 그 사람 땅 산다 딱 생긴 거야. 정문이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뛴 거지, 어마. 참 배락을 축복을 배락을 만든 거지. 어떤 장로님 또 그래. 어떤 장로님도 돈을 어떻게 벌었습니까? 돈을 무지하게 버는 거야. 미국에서. 어떻게 벌었습니까? 막 텐트 장사를 하는데 막 나라에서 막 수주가 와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하니까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팔리는 거야. 어떻게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가 딱 비결 때문에 헌금을 잘하면 된대.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떻게 또 뭐 그거 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이렇게 뭔 일이 있거나 그러면 밖에 안 풀리고 힘든데 그럼 힘들면 우선 헌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막 1억, 2억씩 막 내는 거야. 어렵게.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확 열어가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으로요. 이게 돈 못 법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 누구야? 연예인들 옛날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쫙 망한 연예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죠. 연예인들 보면 대부분 많이 망했어. 그 돈 많이 벌잖아요. 인기 있으니까. 근데 그거가 인기 있으니까 자기들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니까 돼? 안 되는 거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십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물질의 기름 부음. 저도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 때로는 병이 날 때가 있죠. 그죠? 병이 낫고 그렇잖아요. 그 왜 낫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병도 낫고 또 병원에 가더라도 또 금방 낫고. 이게 뭐 기름 부음의 능력인 거죠. 그걸 이제 축복의 기름 부음.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나보다 앞서행해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흑암 중에는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벌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흑암 중에 보호가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걸 빼서 여러분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잘하느냐. 하나님 제 돈 가지고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단기 선교 갈 때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갈 때 200만 원이 필요하더라고. 200만 원. 근데 200만 원이 어디서 당장? 전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롱 뒤져봐라. 깜짝 놀란 거예요. 장롱 딱 뒤져봤더니 내가 200만 원 숨겨놓고 거기다 어떻게 잘하는지 하나님 200만 원 그거 있지 않냐? 아 이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제발 좀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쪽에 있는 사람 뺏어가 주라고. 아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갔잖아. 그것도 우리 선교 갈 때 보면은 사람들 어디서 돈을 갖고 오죠, 그죠? 그거 딱 되면 갖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저쪽에 아프리카 우간다 갈 때도 그냥 전혀 모르던 사람이 아니 전혀 모르진 않죠. 전혀 연락을 안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왔냐? 아프리카 가신다면서요? 어떻게 왔냐고 카톡 보고 알았대. 그래서 카톡을 많이 이용하라고 카톡에다 야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아프리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저는 주식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약간 도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아먹은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요거는 내가 주식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돈은 이제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찔리더래. 목사님이 자꾸 주식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하지 마라. 근데 어떡합니까?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거룩하게 생각한 것을 너가 지저분하다 하지 마라. 그런 개인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깨끗한 걸 왜 네가 더럽다 하냐. 그래가지고 주식을 했는데 2% 나는 거야.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풀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이건 꼭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때 우리한테 3천만 원 정도 갖고 왔잖아. 그죠? 많이 갖고 왔죠. 그죠? 그래서 우물 잘 파고 그거 돈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기가 막히게 갖고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살고 이렇게 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의 미래, 인생, 사업, 직장 하나님 책임져 줘요. 책임져 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응? 그러면 내일 일을 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라. 하루하루 살아가라.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고 목회를 이렇게 나가 보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또 성도가 많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레벨이 매겨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나가라 그래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막 들어박았거든요. 근데 성교한 그 열매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설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저는 설교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설교가 좀 남다는 거야. 그래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다 끼리끼리 놀아요. 목사님들이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000명 모이는 목사끼리 놉니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1500명 모이는 목사를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 있어? 여기 있다고. 지하 조직이라고. 애들은 가라. 내 놈들도 장철해라. 마음은 나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조금씩 삶을 나가면 참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재밌습니다. 그것도 더 재밌어요. 나가서 피곤해. 또 어제 또 누가 또 풍경을 보내줘가지고 목사님 감동이 돼요. 더 많이 보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 또 좀 해주는 어디십니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가 빵꾸가 났잖아. 당초와 터졌잖아. 사수용 차도 좀 고치고 또 여기 그 화초 있어. 화초 조화로 된 거예요. 그거 있어. 그거를 옛날부터 좀 교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또 그걸 좀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간순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해주게 돼 있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형편을 살펴주시고 인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성전 건축해라. 성전 건축. 건축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지금도 말이 살겠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건축. 나 예. 아까 앉아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건물이 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돈 집사가 여기 앉아있어 그냥 무슨 수작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물이 막 나는 낙서도 거예요. 좋습니다. 건축원사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때가 됐나. 이 눈물이 나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눈물은 응답이에요. 난 안 줘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어떻게 그냥 된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세상이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뒤집어졌네. 다시 말씀하시고 무슨 용어인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믿음, 헌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때가 안 된 거야. 믿음의 근육이 더 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준비된 부분들 있잖아요.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때가 안 됐는데 해봐. 그럼 망치는 거죠.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해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 근데 국민학교도 안 다니고 난 돈 벌어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그 망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이.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교를 지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거쳐가서 나가도 힘든데 그런 과정을 밟아도 힘든데 과정 없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끔씩 하다 있더라고. 무슨 생각이 되지 않냐? 기름 부음을 삼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수양 극작지가들 행복해져. 마음이 강림되는 기쁩니다. 마음이 달아. 가봐야 아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좋죠. 그죠? 막 힘들고 그러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마음이 달잖아요. 그러면 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짜증내는 사람 옆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 그 짜증도 전이가 돼서 진짜 짜증스러워. 근데 제가 마음이 달달한 거야. 막 기쁨이 있고. 그러면 이 전이가 돼서 여러분도 달달해지는 거예요. 저희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견뎌내는 거. 하루하루 인생이라는 게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견뎌내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하면 잘 견뎌내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힘들어 인생이요. 하나님도 먹여 살리고 나도 먹고 살아야 고 이러려면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너희가 예수를 주시로 할 수 없다. 성령을 안 받으면 예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인 거예요. 저희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인 거예요. 성령의 힘. 뜻을 품고 세상을 잘 모르죠. 뒤집었는데 모를 수도 있죠. 고작 3일이라니. 저희 어머니도 그냥 이게 얼마나 예전에 그렇게 안 된다.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다냐. 몰라. 그냥 열심히 나간대. 몰라요. 우리 어머니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그럴 수 없고. 네, 당신 천사는 날마다 기름을 삼하고 성령을 삼하고 어느 한순간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기름 부음에 대한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럼 성령이 찾아와요. 성령이 찾아와요. 저도 예전에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그냥 좋았고 방언만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찾아와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특히 베니 목사님이 저에게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찾아와서 성령은 인격적이다. 성령은 참 사랑이 많고 어머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거든요.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말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는 마귀가 시어머니 탁탁탁 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일반적인 친정어머니 말고 저 친정어머니요. 성령님은 그냥 내 딸인데 어떠라고 막 이 친정어머니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계시를 해줘서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그래서 성령의 눈을 떠야지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눈을 뜨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그냥 맨날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할 때 몰라요. 근데 성령을 뽑으면 그때부터 영적인 것이 보이고 믿어주고 알게 되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게 돼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성령을 받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성령 받고 말씀 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여 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이죠.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때 어마어마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산업혁명,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근데 이제 영국이 타락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이 성령을 받았어요. 무디 목사.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중국 아무리 커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한 방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 미국이 지금 성령이 많이 죽었죠.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미국도 좌파들이 들어가가지고 좌파가 막 활동하니까 미국도 엄청 타락하잖아요. 그 성령이 한국에 왔는데 한국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침몰할 시 때 일본의 압박을 받고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죠. 그죠? 근데 1910년에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는데 1903년, 1907년 원산과 또 평양 이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이때 성령이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떨어졌어요. 그때 그거 안 받았으면 우리나라 망했어요. 그 일제 치하에서 못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암울한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때 1903년에 성령을 주고 7년에 다시 줘가지고 전 세계를 그때부터 한국이 그 관심거리가 된 것이. 그거 안 했으면 한국 망했다니까. 망했어. 응? 그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부음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진짜 이거 왜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 좀 살겠어. 재미가 없어 못 봐.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가 그렇게 재밌어. 설교를 못해도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요. 이게 성령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말씀도 성경도 구절에는 그렇게 보고 싶더니 성경이 자꾸 읽어지게 되고 보여주고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참아라 이거. 성령은 누구냐? 10억, 1000억, 온갖 몇 천억, 몇 조달을 줘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 명예, 대통령이 와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군지 사모하면 사랑하면 사막. 당신한테 팔아버린 영혼 이제야 되찾았으니. 잠언 8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거 오늘 너무 중요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몹쓸 짓한 걸 중요한 건 두 번째 건데 이건 다음 사죄하고 싶었어. 금요철 때 할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회를 빨리 주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손을 내밀어. 끝나고 뭐 할 일도 없잖아, 솔직히. 이 사람 어떻게 하라고? 헌금대로 알고 있니? 짧게 끝낼 테니까 정한 영혼 세상을 조금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서야 그래서 내가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의 삶 때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철저히 회개.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누가 그렇게 묻더만요. 술 한 잔은 괜찮다.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그런 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꼭 한 잔에 두 잔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한 잔에 세 잔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나 쏴버릴 거야. 죄도 마찬가지. 이 작은 죄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잠깐 한 거, 또 뭐 걱정 의심, 또 원망불평, 짜증낸 거 뭐 그렇게 살잖아, 그죠? 근데 그게 그냥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불어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는 절대 안 죽어요. 죄는 불사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인간을 집어삼켜서 나중에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고. 예. 그래서 작은 죄가 이거는 반드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아요. 그 훈련이 되면 좋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그렇게 적어놨죠, 그죠? 부흥은 철저한 회개로.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줬어. 철저한 작은 죄라도 내 걱정 의심해서 하나님 잘못했어. 피로 씻어주세요. 내 원망불평 짜증냈어.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보일러 씻고. 이게 습관화되면요. 하나님 굉장히 빨리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응?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 목숨 걸고 싸우라. 죄와 싸우기. 죄 문제만 해결하면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질은 저절로 와요. 물질.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습관을 기르고부터 돈이 붙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우리는 다른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로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죄는 절대 우리가 소중히 아니죠. 문제시하면서 싸워야 돼요. 작은 죄라도. 죄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죄지만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은 결국 살인자가 돼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됩니다. 결국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하면 죄가 떠나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죠. 이것도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또 공동체와 잘 연합할 때 성령이 또 충만을 주시더라. 그래서 공동체. 이 공동체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래봐야 조금밖에 못 받아요. 그것도 금방 쏟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제가 충만하게 받으면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받죠?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받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잘 속해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것이 부어지니까 내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금방 회복. 예. 근데 이제 공동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아무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때 1903년에 성령을 주고 7년에 다시 줘가지고 전 세계 그때부터 한국이 그 관심거리가 된 것이. 그거 안 해서 한국 망했다니까. 망했어. 응? 그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이런 대대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가 된 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부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돼요. 성령 안 받으면 진짜 이거 왜 뭐라 그러는지 목사님 살겠어 재미가 없어 못 봐.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설교가 그렇게 재밌어. 설교를 못해도 목사님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래요. 이게 성령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도 말씀도 성경도 그전에는 그렇게 보기 싫더니 성경이 자꾸 읽어지게 되고 보여주고,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모하라 이거예요. 성령은 누구냐? 10억, 1000억, 온갖 몇 천억, 몇 조달을 줘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 명예, 대통령이 와도 성령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요.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군지 사모하면, 사랑하면 사모하고. 응? 잠언 8장 10절 말씀에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거 오늘 너무 길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두 번째 건데, 이건 다음 주에 할까? 금요철 때 할까? 빨리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또, 끝나고 뭐 할 일도 없잖아, 솔직히. 바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헌금대로 제가 짧게 끝낼 테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의 삶, 살 때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철저히 회개. 예.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죄라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누가 그렇게 술 한 잔은 괜찮다. 물론 거기 그것 때문에 구원받거나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뭐냐면 꼭 한 잔에 두 잔으로 반드시 이어져요. 한 잔에 세 잔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게 좋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죄도 마찬가지. 이 작은 죄 우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거짓말 잠깐 한 거, 또 뭐 걱정 의심, 또 원망불평, 짜증낸 거 뭐 그렇게 살잖아, 그죠? 근데 그게 그냥 한번 하게 되면 그게 불어납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죄는 절대 안 죽어요. 죄는 불사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작아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그 죄가 인간을 집어삼켜서 나중에 살인마가 되는 걸 정신병자가 되고. 예. 그 작은 죄가 이거는 반드시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면 좋아요. 그 훈련이 되면 좋습니다. 제가 카톡에다 그렇게 적어놨죠, 그죠? 부흥은 철저한 회개로. 성령이 깨닫게 해줬어. 철저한 작은 죄라도 내 걱정 의심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피로 씻어주세요. 내가 원망불평 짜증냈어. 하나님 짜증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 용서합니다. 보혈로 씻고. 이게 습관화되면요. 하나님 굉장히 빨리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응?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 싸우라.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 죄 문제만 해결하면요.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물질은 저절로 와요. 물질. 예, 그래서 죄를 회개하는 습관을 기르고부터 돈이 붙어요. 왜냐면 성령이 충만해지거든. 우리는 다른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아무리 큰 문제로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죄는 절대 우리가 소중히 아니죠. 문제시하면서 싸워야 돼요. 작은 죄라도. 죄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작은 죄지만 절대 못 이겨요. 그 사람 결국 살인자가 돼요. 그 사람 사기꾼이 됩니다. 결국 죄 문제 죄를 못 이기기 때문에. 하지만 회개하면 죄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동체와 자기와 성령이 또 충만함을 주시더라. 이 공동체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정의가 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그래봐야 조금밖에 못 받아요. 또 금방 쏟습니다. 근데 공동체가 있으면 제가 충만하게 받으면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옆 사람 한 사람이 충만하게 받죠? 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충만하게 받는 그런 역학적인 그런 구도가 있어요. 그 공동체 잘 있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 것이 부어지니까 내가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방황하는 나에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쏟아버리고 나면 회복이 안 돼. 절대 성장 안 됩니다. 공동체를 속해 있지 못하면 성장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은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하나님도 복도 안 줘.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능력도 공동체에서 주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그냥 기도원 360 내내 사는 사람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 쓰임받고 축복받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어요. 18년전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맞아, 뭐, 그죠? 한 친구가 전화를 왔고 그렇게 기도원 따라다니면서 그걸 모르면 어떡해. 오살리 기도원 가면 옛날에 그냥 녹자들 깔렸어. 그 사람들이 녹자 벗어났다가 사람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근데 공동체랑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주드도 공동체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가 됐죠. 예수님을 죽인 자가 파업원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 마음은 항상 틀려. 공동체랑 틀린 것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가론유다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수만 축원합니다. 주여 삼자 기도하겠습니다.